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 한 주간은 우리 성경 역사에 있어서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성취되는 그런 주간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결정적인 그런 한 주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창세 이래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한 일들이 이 한 주간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에 그 행적을 통해서 주옥 같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옥 같은 메시지를 선포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요일별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면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바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대로 그 모든 일을 완성하는 기간이고, 또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얻는 그런 뜻깊은 한 주간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올라가는 길이라는 이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외치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주님을 찬양했다고 그래서 바로 오늘을 종료주일로 지키고 또 그 찬양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런 주일을 정해놓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은 21장에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은 전쟁을 상징한다고 하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의 그 뜻이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성에 입성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천사의 노랫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만나는 자마다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고침을 받고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 만남으로 기쁨으로 변하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소망으로 변하여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면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간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평화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실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셔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믿었던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합니다.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 검과 뭉치로 무장한 로마 병정들에게 흉악범 취급을 당하고 체포가 됩니다. 이것도 큰 고난입니다. 또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당하여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신문을 받고 매를 맞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 형틀에 달려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몽땅 쏟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십자가 형태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죄로 멸망당하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나가셨고, 그래서 원수에게 잡혀 수모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때문에 당하신 주님의 고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놀랄 많은 사람들은 말로는, 지식적으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님의 가슴에 못 박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돌아보시고 나 때문에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이미 예언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원수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 방법이 아니고는 나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벌어진 그 원수의 관계를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방법이 아니고는 도저히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목의 제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무덤에 장사 지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길은 사실은 죽음의 길, 죽으러 올라가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올라가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방법이 아니면은, 죽지 않으면은 도저히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무덤 속에 다 장사 지내버리고 부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부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죽은 지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다음 주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공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말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살 소망이 생겼다. 그래서 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죽기 전에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 말씀한 대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아도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죽는다 할지라도 살게 부활하게 되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꼭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어떤 우리의 생명만 죽었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라든지 환란이 역경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번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평화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잃고 있는 모든 사건들,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는 고난주간이 되시고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해결받고 평강을 얻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건강해지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믿음으로 축복받고 여기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예수를 믿는 길은 그런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은 고난받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바로 입성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절제하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고난과 죽음의 길뿐만 아니라 결국은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영광은, 부활의 승리는 고난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 안 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까? 심지 않고 거둘 수 있습니까? 훈련받지 않고는 절대로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난.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영광을, 승리를, 부활을 원하면서 고난은 싫어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 나오는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얘기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믿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딱 앉아 계실 때 그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왔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시면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야고보는 오른쪽에 또 요한은 왼쪽에 좀 앉게 해 주십시오.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로비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쓴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내가 받았던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요, 반드시 우리도 주님께서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 같은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그런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주일날 이 모진 고난의 과정을 다 거치고 모든 죄악과 모든 사망과 그 모든 샤탄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다 깨부수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승리 부활한 날이 다음 주일인데 그 승리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거쳤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도 거쳐야 그 고난의 십자가 다음에 찾아오는 영광, 승리, 부활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예수님을 따르되 십자가를 지고 고난, 희생, 차별,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삶을 절제하고 살아가는 것을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 고난 주간만이라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절제합시다. 먹는 것도 즐기는 것도 육신의 만족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이게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고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먹는 것 하루에 한 끼의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심정으로 임하십시다. 먹고 싶은 것 절제하면서 배고파도 참고 견디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100만 분의 1도 안 되지만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봄철이 되면 너무나 나른해가지고 사실 새벽에 일어난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경건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희생하는 시간을 바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의 영광의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서 다음 주일날 부활의 찬란한 영광과 함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하신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중요한 진리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 부활의 영광도 얻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주님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